아모스서 2장 4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가져가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하며 내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는 그 힘있는 백향목 뛰어갔고 강하는 상실이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맡기 싫은 쓰레기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진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Alleluia.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평화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주간을 우리가 보통 4주간을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강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희망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번 주에는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너졌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된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길을 닦아 놓아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돼야 그 다음에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시작해서 그 목축업자였고 뽕나무 배양업자였던 아모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예언하기 시작한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큰 지진, 대지진에 2년 앞서서 그에게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모스는 목이 터져라 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총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1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그를 불러서 저 북이스라엘에 갖다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신다, 만약 이런 소식을 전하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잘 순순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유다 사람이, 물론 유다는 동족이긴 하지만 지금은 서로 뭐 때로는 친밀하고 때로는 원수적 관계에 있는 이 유다 사람이 와서, 그것도 좋은 소식도 아니고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줄 때 그것이 순순히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 난리를 치면서, 아니 옆에 나라 좀 보라고, 뭐 다메섹 보시고 블레셋 보시고 저런 나라들 저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악한 짓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그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 백성을 하나님 심판한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아마 따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자녀 집에서 만약에 한 자녀에게만 이게 야단을 치고 다른 자녀들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뭐 이렇게 막 왜 나한테만 이러냐 하고 불평불만이 막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과정에도 이스라엘의 심판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심판 메시지를 보면 거기 7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그 피가 섞이지 않았던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 이방 나라 어디 나옵니까?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아니죠. 다메섹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대한 멸망 심판 소식. 그 다음에 가사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나라의 수도. 그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또 두로는 페니키아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 두로는 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그러니까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먼 친척벌 되는 뭐 사돈의 팔촌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촌이 넘어가는 이런 먼 친척벌 되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 친척벌 되는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예요? 에돔, 암몬, 모압이에요. 에돔, 예. 이건 누구 조상입니까?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몬은 어디의 후손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녀였죠. 롯의 자녀였던 그런 암몬과 그 라빠와 그 다음에 그리옷, 이 모압이 바로 이스라엘과 혈통 관계에 있던 먼 친척벌 되는 나라 세 나라를 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가 자매 나라예요. 제가 이게 왜 자매 나라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사람을 지칭할 때 남성 명사 쓰고, 그 사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여성 명사 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학교도 자기가 출신 학교를 뭐라 그래요? 부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교 이렇게 말하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매 결혼 할 때 형제 결혼 맺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부분 자매 결혼 이렇게. 그래서 아마 자매 나라, 물론 형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12형제 중에 두 형제는 유다, 베냐민과 유다가,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자매 나라, 이제 형제 나라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는데, 먼저 유다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나눠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마 이 혈통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순서를 보아도 먼저 이방 나라, 우리가 관계없는 나라 세 나라, 그 다음에 먼 친척벌 혈연 관계가 있는 먼 친척벌 되는 나라 세 나라, 그리고 형제 나라 또 유다를 이렇게 언급해서 이 심판 메시지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의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의를 달 수 없도록 합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계획이야 하는 것을 꼼짝없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심판 메시지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냐면 왜 우리만이요? 이방 나라도, 왜 나만, 너 형제들도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굉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될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나라는 멸망당해서 그건 멸망당하는 게 당연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저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 때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약간 고소하고 달콤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왜 달콤할까? 이웃 사촌이 이렇게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남유다는 좋을 때는 관계가 좋았지만 이 나쁠 때는 완전 원수 관계였어요. 서로 막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왜냐면 남유다는 자기들만 성전이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좀 약간 멸시했거든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 남유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 속으로 고소한 거예요. 이렇게 고소할 수가 하면서 심판당한다는 얘기, 그 하나님 자기들만 믿는다고 떠들더니 심판 잘 당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심판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드디어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심판하신다는 충격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심판의 예언은 충격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혀를 찔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본을 하면서 평화 무슨 걸기대회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화는 언제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구현되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져야 거기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죠. 세상에서 그래서 막 악이 판을 치고 막 불의가 판을 치는데 세상이 평화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의 사회가 구현되어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대통령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말로는 맞아요. 근데 정의 사회 구현한다고 그러고 속으로 뒤로는 다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과 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하고 그럴 때는 그 협상하고 회담할 때 얼마나 저것대로 하면 얼마나 나라가 좋아질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협상해놓고도 뒤로 땅을 파고 협상해놓고도 뒤로 공격하고 미사일 쏴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선포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그 정의대로 회개해야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돼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사르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열국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앞에서는 이제 1장에서 열국의 죄를 쭉 나열해요. 앞에서 이제 이방 나라들과 친척벌되는 나라들의 죄를 이제 쭉 열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세계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진행하시고 창조세계를 운행하실 때 그 근간이 뭐냐면 정의야. 만약에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막 그 법이 뒤집되면 이건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의 법은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근간이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열국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만유의 열방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라는 창조 규범 아래 모든 나라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너희들도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정의의 법에 너희들도 순응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의 제사장 나라인 유다 너희들도 이런 서너 가지 제약들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유다의 범죄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에서부터. 이게 무시라는 건 태도죠.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불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태도에 있어서 내가 변하지 않았는가.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게 그런 사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무시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 리가 있겠어요? 말씀을 무시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요즘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요? 하면서 빠져나갈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그 이유를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는 거야. 나만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사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는데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말씀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율법을 무시하니까 그들이 율례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건너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하루하루 이렇게 주일 성수 매주 하는 거 그렇게 살다가도요. 한 번 빼먹기가 어렵지. 한 번 빼먹어 보세요. 주일 한 번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는 내가 주일 한 번 어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기는 훨씬 더 쉬워져요. 세 번, 네 번 하면 이제 밥 먹듯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이거 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은 율례를 건너뛰게 만들고 율례를 건너뛰게 되면서 지금 북쪽과 남쪽에 이건 지금 남쪽 이야기죠. 남유다에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너희들이 율례를 건너뛰고 그러니까 막 안식일이 그 당시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어기는 거는 안식년 어기는 것은 이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두 번째로는 거짓 신들의 미혹돼서 곁길로 나가요. 그렇죠. 내가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 앞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상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제 우상들이 치고 들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주일날도 가끔 빠지고, 뭐 더더군다나 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와서 뭐라고 권하냐면, 저기 용한 점쟁이가 있대. 그 집 가서 한번 물어봐. 이러면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도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짓 신들에게 미혹된다. 그래서 곁길로 자꾸 나갑니다. 이런 삶을 지금 남유다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로다. 내가 사르리라고 유다의 궁궐을 불러 사르리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점검됐는데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규례를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판도 하나님 말씀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말씀 없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의 삶이 별 다를 게 없다면, 그런데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아는 말씀 앞에로 이제는 하나하나 그 말씀을 찾아서 회복하고 말씀을 찾아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잡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멸망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은 평화스러웠는데 거짓된 평화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라는 거죠.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정죄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잘난 체하더니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러면서 아모스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거 맞다. 걔네들 그렇게 심판당한 거 맞다라고. 그런데 아모스의 그런 징계가 이제 유다로 맞춰지는가 했더니 자기들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를 생각할 때는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평상시 분명히 형제의 지간이지만 그런데 또 싸울 때는 엄청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완전하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정치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아주 그 앞에 후에는 정말 그 열왕기상하를 보면 뭐 2년, 3년, 뭐 1년 이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이렇게 몇 번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면 통치 기간도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업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를 누려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영토적으로도 지중해까지 어떻게 보면 넓은 지역을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들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들은 지금 태평성국을 이루고 있는데 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우리 생활 속에 무슨 부족함이 없으면 어떤 착각을 갖냐면 평화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을 만한데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 없어요. 다 요즘 다 편해요. 이 다 편하다는 게 이게 기도 제목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평화로우냐.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롭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평화롭다. 평화를. 그런데 그 평화의 거짓 선지자들 평화를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모스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야.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도끼가 나무 밑동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된 평화에 속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평화라고 생각하냐면 뭐 관계상 서로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지내고 있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별로 부족함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게 있고 그리고 건강상 내가 아픈데 별로 없고 잘 지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지금 평화롭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외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외되어 있어요. 이 모든 관계가 다 평화롭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예전과 달라.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그 평화가 아니다.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평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 구약의 평화는 보통 평화라는 단어를 샬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뭐 복지, 건강함, 온전함, 번영 이런 것을 뜻해요. 또 관계를 나타낼 때는 위에 있는 동맹 관계예요. 관계적으로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롭다는 얘기는 뭐 위에가 있는 그런 동맹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평화의 관계예요. 또 영적으로는 뭐냐면 이건 메시아가 오므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화를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신약에서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그리스도가 도래함으로 임하는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은 모든 사물이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평화의 관계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부터 그 평화가 깨져지게 됐다. 깨트러지게 되면서 다 비정상이 된 거야. 인간은 인간대로 비정상. 인간 중에 남성은 남성대로 비정상, 여성은 여성대로 비정상. 모든 자연 만물이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비정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됐다는 거. 그랬던 모든 사물이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바로 평화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평화의 동산. 인간에게 있어 평화는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특별히 몸과 영혼이 모두가 구원받은 상태를 우리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평화가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모든 담이 무너져 버려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신약이 말하는 평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 현재 평화가 아니었어요. 거짓된 평화였어요. 누구만 지금 평화가 스럽냐면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그 사람들만 평화가 있었지. 지금 부자들한테 빼앗기고 권력에게 눌리고 이런 사람들은 전혀 평화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이 자기들에게 행하자 이제 거짓된 평화인 줄 알았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야 우리가 우리가 평화로운데 왜 조금 아모스는 저렇게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항하고 항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짜 평화에 우리가 속아서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법 안에 내가 온전히 설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법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하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다면 그건 평화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거짓된 평화에 속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용감한 자나 힘센 자나 지혜로운 자나 뜀박질 잘하는 자나 누구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심판을 보통 이제 2년 후에 일어날 지진의 사건,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대지진 사건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지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심판을 너희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당시 권력자들이 당시 부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의 반대편에서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억누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횡포가 아주 극에 달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은총의 시간 동안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 앞으로 돌아와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다가 심판당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저버린 것,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유다가 지금 율법을 저버렸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말씀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예배 처소만 있었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길갈과 세 군데, 베델과 이 세 군데에 그냥 예배 처소만 성소만 있었지 거기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전쟁에 승리는 잘해. 다메섹 가서 치고 들어오면 다메섹에서 또 신전 그대로 갔다가 어디다 놔요? 성소에다 갔다 놔요. 또 이웃나라 시리아 가서 치고 나면 거기서 또 신상 갔다가 여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종교 전시장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있었지만 예배당은 있었지만 정말 참된 예배가 상실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율법이 무시되어지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앞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뒷전에다 놓고 그냥 여러분이 앞서 나갔다면 이제는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할게요. 주님이 말씀 그렇게 막 명령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TV나 인터넷 안에 설교가 가득 차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은 가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목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함을 얻고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물이 분명히 나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물을 여러분이 그냥 보고만 있고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 목은 여전히 어때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똑같은 모습이 말씀과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 성경 박사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은 하나도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머릿속에 이론으로 지식으로 남아있고 내 심령 속에서 내 삶을 움직여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한 걸음만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그런 얘기했는데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이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정말 다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는 거나 머리로 내가 종교적인 습관으로는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에서는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형국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면 비대면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아니야. 코로나는 선택적 대면이야. 선택적 대면.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대면이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런데 가만히 젊은 친구들 보면 자기 만나야 될 거 다 만나. 모임 가서 다 모임해. 근데 교회는 비대면이야.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코로나는 핑계를 댔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교회는 좀 지루했어서 벌써부터 교회는 좀 따분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 핑계댈 게 생겼어요. 비대면. 전 요즘 형국이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가 겁이 나서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가 하나의 핑계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면 저도 목회자인 저도 가만히 막 그 당시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 터질 때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 그때 물론 논문 썼지만 한 2달간 예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2달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야, 이러다간 나부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지는 계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라 그래도 그냥 2명, 3명 모이더라도 내가 대면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시작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목사도 이렇게 쉬다 보니까 편해지는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성도들은 얼마나 평상시 교회 나오기 싫었던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들 주일날 좀 편하게 잠자고 싶었던 친구들 얼마나 기다렸을까.
근데 아주 핑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톱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말씀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되버릴 수밖에 없다. 말씀이 그나마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끌려서 예배하게 되고 말씀이 이끌려서 주님을 찾지만 말씀조차 없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정말 그냥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은 있지만 아무런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정의가 무너진 그런 가짜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참된 평화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아먹고 신앙 편애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고 힘없는 자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연약한 자를 막 학대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거기서 눕고 빼앗은 포도주를 가지고 거기서 마시고 이런 정말 아주 오만방자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역사했는가 그 일을 회상시킵니다.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킨 것과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웠던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이끌었는지 알지 않느냐?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은혜를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2년 후에 큰 대지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년 후에 있어질 큰 대지진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앞세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 힘써 나누고 힘써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심판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전혀 저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저들에게 예비됐던 대지진을 저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아버지 하는 코로나와 세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윤리를 건너뛰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오만방자하게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앞세우고 은혜를 기억하고 힘써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평화의 선물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